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 일행은 세겜에 도착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생계가 곤란해지자 아브라함은 소문을 듣고 나일강 유역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까요?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족은 거기 도착하여 여장을 풀자마자 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나일강변의 풍요한 나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한 일에 대하여 많은 주경학자들, 목사님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 떠난 죄값으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고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읽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이나 해석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 일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 하신다면 마땅히 풍년을 내리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배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을 내려 아브라함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위험한 나라 애굽으로 가도록 방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 대목을 읽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떠난 잘못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성경 해석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행을 애굽으로 내몬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임을 아십니까? 바로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문제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는 미색이 뛰어난 탓에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보상으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그리고 은과 금을 풍부하게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큰 부자로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육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헤어져 하란을 떠나올 때는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땅을 떠나올 때의 재산도 하란에서 둘로 나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으로 척박한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힘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얻은 재물로 애굽에서 노예시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젊은 일꾼들을 많이 사서 데려왔습니다. 살해의 몸종 하갈도 그곳에서 데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 일행은 커다란 때를 이루었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수하에 훈련된 용사 318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 초기에 이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면 놀라운 일 아닌가요? 가나안 지역에서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 형성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도태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몬 영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영적 문제는 놀랍게도 창세기에 기록된 햇불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육적인 문제 곧 애굽에서 횡재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 햇불 언약을 통해 영적 세계를 알려주심을 듣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번성하다가 출애굽하리라는 영적 세계를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행을 애굽으로 내몬 그 수수께끼가 이제 시원하게 풀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육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육간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적인 축복만을 바라시는 분이 없습니까? 육적인 만족은 있으나 영적인 축복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 축복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